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5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대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서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를 쓰시기 전에 반드시 거쳐가시는 과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 혹은 그 공동체를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물건을 저울에 달아보듯이 이 사람이 혹은 이 교회가, 이 공동체가 내가 주는 복을 받을 자격이 되는지, 또 그 복을 받고 난 뒤에 교만하여져서 오히려 나중에는 하나님을 배반하여 결과적으로는 복을 준 것보다도 더 악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시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이 테스트, 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때 달아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저도 지금까지 믿음의 여정을 이어오면서 중요한 국면 속에서 몇 차례 하나님이 그때 나를 시험하셨구나 라고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세문안교회를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큰 꿈을 꾸는 사람일수록, 쓰임받기를 원하는 공동체일수록 하나님은 반드시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이 이제 다윗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다윗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서 쓰시려고 그를 데리고 가십니다.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궁전이지요. 사울의 궁전, 앞으로 원수가 될 원수의 궁전으로 하나님이 밀어 넣으셨습니다.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단박에 쓰러뜨리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의 용기와 담력에 엘라굴짝이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단 한 번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영웅으로 일약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국을 수호하는 사람이 되어서 백성들 사이를 출입하는 가운데서 점점 이 다윗의 입지가 확고하여져 갑니다.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투를 마치고 왕 사울과 다윗이 함께 돌아오는데 이 사울 왕이 그만 듣지 않아야 되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여인의 입에서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듣게 됩니다. 백성들 보기에 왕 사울보다도 다윗의 능력이 더 출중하다는 거지요. 이미 백성들 마음속에 다윗이 차지하는 자리가 사울이 차지하는 자리보다 더 커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9절을 보시면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날 이후로, 사울이 백성들의 노래를 들은 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대단히 낭만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다윗의 인생길이 이제 어두운 골짜기로 빠져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의롭게 된 것 때문에 이 사람에게 이제 고난이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윗의 인생의 걸음에서 큰 그림을 놓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 지금 이 스텝을 걷고 있다는 거지요. 즉 왕으로서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다윗이 실제로 왕이 되기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다윗이 걸었던 이 걸음을 왕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킹스워크, 왕의 일이었다. 그 왕의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속에서 이 사울이, 저는 묵상하면서 참 딱한 것이, 이 사람 보면 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듭니다. 본래는 순박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영혼이 실종되어 버린 사람. 사실 여러분, 이 다윗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준 선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사울 자신을 도와서 왕국을 건실하게 세우라고 주신 일종의 호위무사 같은 선물입니다. 잘 활용하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자신의 왕의 지위를 탄탄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빛나게 해줄 사람인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그런지 질투를 느끼고 나중에는 두려움을 느껴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다윗을 완전히 마음에서 밀어내게 된 것입니다. 이유는 어디 있느냐? 두 사람이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이 다른 거지요. 다윗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다윗의 시선은 시종 일관 하나님에게 꽂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보이지 않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보이는 기름 부음을 받는까지 2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도 그 2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살 수 있게 해줬던 힘이 됩니다. 자신의 시선은 집요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뒤에 결국은 스텝에서 꼬여버리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고 강화시키는, 즉 일을 하기 위한 수단과 효율성의 도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사울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권력의 안전함만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결국은 다윗과 사울이 만나지 못하는 지점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가끔 누군가 일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내 자신에게로 지금 환원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리셔야지 됩니다. 사울은 자기 안에 완전히 함몰되어 있어서 지금 이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왕의 눈밖에 나서 시기와 질투를 받으면서 온갖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왕의 신하가 과연 생명을 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날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내려서 자기 앞에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악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저 사람 나의 원수이니 모처럼 박아버리리라 하고는 두 차례를 창을 던져서 살해를 시도를 하게 됩니다.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를
왕궁에서부터 내보내어서 천부장을 잡습니다. 야전에서 군사들과 함께 보내게 한 것입니다. 이유도 없이 영문도 모른 채 좌천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 자기 딸 미가를 주겠으니 블레셋 사람 200명의 표피를 베어오도록 해라.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도록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도 결국은 여의치 않으니까 나중에는 자객을 보내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되었나요? 당연히 안전하지요. 다윗이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다윗이 걸어왔던 영적인 맥을 복기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던 목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목자로 쓰시려고 이스라엘의 중앙 무대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그 중앙 무대에 진출하여서도 그 무대의 온갖 협잡과 온갖 음모술수 속에서도 오염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하면서 신앙으로 승부를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백성들이 영웅이 되고, 백성들이 영웅이 된 것 때문에 왕 사울의 눈밖에 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고난과 역경이 시작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대목에서 살아계신다면 이 다윗을 사울의 도끼에 죽도록 만들어 두겠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아니죠. 성경은 그냥 담백하게 다윗이 사울의 창을 피하였더라, 아주 단순하게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의 피를 베어서 왕에게 갖다 주니라, 담백하게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운 자가 가는 걸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를 지키시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한 더 중요한 부분들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이런 적개심을 온몸에 받으면서도 자신의 생을 대하는 자세를 한번 보십시오. 왕이 다윗이 궁전 안에 있으면서 점점 세력을 얻어가는 것 같으니까 궁 밖으로 내쫓아서 천부장을 세웠지요. 지금으로 치면 아마 군대의 한 중령이나 대령 정도 되는 위치일 것입니다. 어쨌든 야전이에요. 청와대로부터 내보내서 저 구석으로 보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목동으로 있을 때나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나 왕궁에서 사울을 섬길 때나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이겼을 때나 영웅이 되었을 때나 이 사람 다윗은 한결같이 신실합니다. 그리고 이 신실함 때문에 이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의로운 자의 고난이죠. 자천되어서 야전에서 밤밑을 맞으면서 잠자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나를 이렇게 대하는 것이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나의 충성한 것은 바라보지도 않고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가 생각하고 그때부터 역물을 꿈꿀 수도 있지요. 왕을 미워할 수도 있지요. 무엇보다도 여태까지 걸어왔던 자신의 걸음이 흔들리면서 마음으로부터 낙심이 찾아오고 움츠러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위 믿음의 신실한 페이스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한결같이 신실하고 모든 일들을 흔들리지 않고 순전하게 행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지, 이 사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12절과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목을 보면 아주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배반당해서 애굽으로 갔을 때와 대단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보디발의 집에 가서 노예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또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아서 감옥을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주목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 이 사람의 관계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모함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신실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 뒤집어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내미시는 은혜의 손길을 견고히 붙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주변의 상황은 점점 더 자신을 옥죄게 되어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부터 다윗에게는 본격적인 고난의 문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요. 누가 주류이고 누가 비주류인가. 사람들은 대단히 예민합니다. 사회에서도 그러하고 교회에서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그러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일도 주류로 있을 때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다가 비주류가 되고 났을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처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은 완전히 비주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이 사람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집요하게 붙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주류 중에 주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하여서 내가 코너에 몰려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게 되면 주류 중에 주류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그 저 구석으로 내몰쳐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기가 막힐 웅덩에서 나를 이끌어서 중앙으로 다시 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한 것은요, 말씀을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0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그 이튿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는 눈앞에 보이는 자로서 누구입니까? 악령이지요. 그렇죠? 악령이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뒤편으로, 음막의 뒤편으로 가보면 이 악령을 움직이는 자는 누구이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다. 즉 사울은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악을 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울의 악이 다윗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즉 다윗에게 가는 이 사울의 악한 영향은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만 통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통제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악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원수의 궁전 안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전에 걸어왔던 의로운 걸음을 계속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으로 이제 한번 돌아와 봐서 볼까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할까요? 한두 차례 의로운 결단을 하면서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생각하고 우리를 그 자리로 던지지요. 그런데 그 의로운 선택을 한 사람을 처음에는 모든 사람들이 높여주고 주목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두 차례 내가 의로운 결단을 하고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의 악은 시간이 지나면 나를 조금씩 다시 조여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그렇게 행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시도해봤는데도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봐라. 주님 뜻대로 열심히 했는데도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네. 소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지금 내 형편이 더 어렵게 되었잖아. 안으로는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고요.
포기하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데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은 것 같아서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싹터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느 날 열정을 가진 사람의 가슴속에 냉랭한 기운이 돋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는 빨리 알아차리셔야지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정이 식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는 것, 내가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셔야지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두 차례 선한 행동을 하는 개인이나 공동체는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상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것을 빨리 알아챈 이 사람들은요, 이전에 있었던 자신의 행동으로부터 뒤로 물러나서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법을 그때부터 몸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한 순간 그 사람과 그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초부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랐다면 이 사람은 자기를 그 안에 던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며 나의 이 걸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던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그 길을 갈 때 결국은 하나님은 그 걸음을 기뻐 받으셔서 의인을 통하여 신앙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는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을 하면서 작년도 우리 교회 하반기의 상황이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세문안교회는 작년에 특정 교회에 대한 세습 문제를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고 당회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하고 난 뒤에 우리 교회는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온갖 종류의 음해와 추문과 확인되지 않은 여러 가지의 아픔들에 시달리게 되면서 저도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받았었고 공동체도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던 바로 그 문제는 오늘날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올 가을에 105회 총회의 대단히 중요한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린 대로 특정 교회 세습 문제에 있어서 세문안교회나 서울노회가 취했던 입장은 이제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의 입장이 되었습니다. 노회를 가거나 목사님들을 만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래 세습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대세가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이만하고 덮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식의 행보에 제가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서 나갈 때는 영적으로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만 봐야 돼요. 결과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승리를 거둘 수 있을까? 우리가 대세를 장악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을 해서 갈 때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삼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걸음인가, 이것만 보고 결정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당장 세상이 반응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실하게 그 걸음을 걸어갈 때 당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열매와 결실이 있지 않으며 오히려 그 일에 있어서는 큰 낭패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 우리를 달아보시고 계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성할 부분이 대단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여러분, 진정성으로 되어지는 일이지, 우리가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라고 성명서 한두 번 내는 것으로는 한국 백성들, 믿지 않는 백성들의 마음을 절대로 이제는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지요? 결국은 세문안교회가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고, 우리는 진정으로 이 땅과 이 백성들을 섬기며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진정성 있는 마음이 드러난다는 것은 교회가 때때로는 의롭고 바르며 진실되며 진리의 길을 가는 것 때문에 고난과 역경을 받고 시험 속에서 온 공동체 자체가 뿌리치 흔들리는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처음에 우리가 가졌던 미션 스테이트먼트에 명료할 때 결국은 세상은 세문안교회가 진정성 있게 진리와 은혜를 쫓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믿고, 이 공동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그때부터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 죄송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부류에 속한 거 아니야 라는 거 보여주고, 우리가 의롭다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잠깐 스테이트먼트 날리고 성명서 날리고, 시간 지나서 백성들이 아 그렇군 그러면 자기 자신 안에서도 접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절대로 안 기뻐하세요. 오히려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는요, 다른 사람들이 그 공동체나 내 자신을 보고 불의한 사람이다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묵묵히 받는 것이 정직한 태도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 말씀의 묵상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의 묵상이 여기까지 갔습니다만, 우리 세문안교회나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다윗의 걸음을 봤을 때, 다윗은 자기가 걸었던 그 의로운 걸음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한결같이 신실합니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 사람은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묵상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왕 사울이 엥게디 동굴 안에서 자기를 쫓아봤을 때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까? 결과에 연연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닌가, 이것에 철저하게 착목하면서 자기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다윗을 진정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세문안교회가 이 다윗 같은 존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꼭 우리 특정 교회에 대한 세습에 대한 우리 세문안교회 입장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내보이고 있는 많은 세상을 향해 내뱉었던 우리 스테이트먼트를 있지 않습니까? 세문안교회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때 끝났으니까 지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계속 우리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차곡차곡 실현해 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보고 있는 것 같지만 다 봅니다. 저한테 한 번씩 바깥에 있는 목사님들이 묻습니다. 그 세문안교회 그 약속 중에서 매년 한 교회씩 개척교회를 지원하는 거나 세워주게 되는 것이 있던데 올해는 어느 교회를 하게 되나요? 물어요. 저나 우리 장로님들은 이미 잊어버렸을지도 몰라요. 아닙니다. 묻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신실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를 쓰실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주님은 우리를 지금 달아보시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6번째 예배당을 세웠다. 주님, 기울어져가는 한국교회에 새롭게 영혼의 젖줄을 공급하는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그저 한번 선동하거나 우리는 그런 멋을 가진 교회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진정성 있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그 진정성이 진정으로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아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쳐올지라도, 어떤 어려운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어떠한 인생에 닥친 원수 같은 환경이 나를 창으로 내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우리의 걸음을 신실하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갈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이 시험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 같은 위대한 일꾼들로 우리를 세워갈 줄 믿습니다.